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일이 그들이 매복하여 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게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주의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본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의라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의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염려, 근심을 떠나서 평화로운 삶을 영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조신한다 해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위기를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는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실수나 무지 혹은 판단력의 부족 때문에 오는 위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혹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우리가 노출된다든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생명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생의 고난과 위험은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위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의 뜻을 준행할 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곁에 서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격려로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찢겨 죽게 된 그 찰나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버리게 해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역의 도시, 사명의 도시 로마를 바라보게 하는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소명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기 때에 그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기 때에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와서 구원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한번 노래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모질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시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는데요.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면서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의 발자국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걸어온 뒤안길에 새겨진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몹시 걸려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이 가장 어려운 때에 저 홀로 있었군요. 왜 저를 홀로 버려두셨어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왜 저를 버리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게 아니란다 내 아들아.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잊은 적도 버린 적도 없단다. 내 시련도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갈 때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 처진 팔에 힘을 더하시고 무릎에 힘을 더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사실 주님이 곁에 가까이 와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곁에서 다가와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고난과 상처, 그 손해에 마음이 빼앗겨서 바로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 직면했던 바울 곁에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신 주님이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괴로울 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디 삶의 위기를 직면할 때 주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기를 만날 때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죠. 바울이 생전에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도울 자들을 예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곤란 중에 처할 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십니다. 도울 자들을 예비하셔서 그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천부장이 군사를 명해서
유대인들 무리에게서 바울을 빼앗아서 영문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 날이 새자 유대인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공회와 함께 바울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우연도 하나님의 필연임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도울 자를 예배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22절에 보면 천부장이 조용히 바울을 보호할 결심을 굳혔음을 보여줍니다. 22절 같이 읽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바울에게 그의 생지를 보냈고 천부장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기 자녀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될 때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엘리야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원망에 가까운 절규를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영적 안목이 부족해서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한 자녀, 그의 사명을 받드는 그 자녀를 지켜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는 손길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이사벨의 박해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인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울 자를 예배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간증을 하려면 소설 하나 썼어요. 제가 미국에 나가서 참 어려운 때 정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유경에서 건져주셨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간혹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정말 사람들은 그걸 다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요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신다고 더 베스트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혼자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고난을 당하며 함께 서로 짐을 서로 나눠주며 서로를 도와서 붙잡아주고 세워줄 하는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사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찾아 만나는 그래서 손에 손잡고 기도하며 동력함으로써 넉넉히 어떤 고난도 이기고 위기를 차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 23절, 30절 말씀을 같이 했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돌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매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도울 자를 예비해 줄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단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 본문 23절 이하에도 보면 천부장이 급비리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저녁 9시까지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총 얼마입니까? 470명의 정예병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주의자들 40명 결사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입니다. 네. 24절에 보면 천부장은 또한 발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법적 신변 보호를 위해서 클라우디아 루시아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보낸 친서를 써줘서 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호송돼서 헤롯 궁에 수감이 되게 됐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이보다도 안전한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보다 더 잘 지켜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결사대 40명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여 명 유대인 결사대들이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헤아려는 대적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얕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러분 보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의 손에 빠질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을 우리는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울 자를 예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가장 좋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섭리를 여러분 삶에서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동한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이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를 보고 그곳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안전함과 보호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그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위기를 만날 때 곁에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 도울 자를 예비하시는 주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의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런 순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축복에 머물러 이 거룩한 제단에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꼴로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주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뢰하고 아버지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육신 삶의 모든 피로를 주님이 채우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